이제 조금씩 정신이 듭니다. 이제 조금씩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팬데믹도 여전히 창궐하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매주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덮으시는 보혈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원수된 곳과 우리 사이를 막아주시는, 어떤 것도 방해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만이, 성령께서만이 원수된 것과 우리 사이를 막아주시는 그 영광 때문에 저것이 나의 밥이지, 저것이 내가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적진이지, 나는 메뚜기가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린 영혼 준비해 두신 떡과 고기로 물러 먹여주시고, 준비해 두신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오매 절대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좋은 결실맺는 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면 안 되지, 무서워야지. 집에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나가면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안 무서운데 악마구리 같은 세상에 나가서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나는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제 말은 미국에 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세상 노름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계획과 연륜을 말씀해 주시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마누라가 하도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또 옷을 한 벌 사준다고 친구가 꼬여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도구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나를 보시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를 잡으러 온 것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 영혼 속에서 나를 딱딱 점 찍어 두시고 때가 돼서 오셔서 우리 머리를 만지시고 우리 속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강제로, 때로는 강제로 내 삶 속으로, 내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못 돼요. 죄 짓는 게 너무 좋고 참 그 재밌는 거 많죠. 예수 믿어서 즐겁고 재밌는 거 놓친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한 고귀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게 이 메시지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전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 이런 강제로 이끄신 이런 부르심의 은혜,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누구도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저 또한 이런 메시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광야 속으로 사라졌을 테니까 옥산이라 뭐래도 제게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꼭 하려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을 넘기고도 이 단에 설 수 있는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알고 절대로 힘들다 어쨌다는 말 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어렵고 험한 자리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게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내 인생에 뛰어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꼼짝 못하고 있는 나를 꽉 붙이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며 선한 싸움 끝까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 메시지를 저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서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보이는 거 내 죄만 보여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 생각 잘못하신 것이에요. 거기에는 오직 돌아보면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혈만이, 그 십자가만이 보여야만 돼요. 그래서 그 주님만 전할 작정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만 전할 것입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고 제가 주로 전한 것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죄 씻음은 또 다시 할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용기를 얻고 낙심하지 않고 이 팬데믹에 쓸려가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고 일어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할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특별히 구약에는 우리를 계속 개입하시고 오시고 찾아오시고 잡아 끄시고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일으키시는 눈부시고도 기막힌 사건들이 구구절절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은 꼭 말씀으로 오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셔? 꼭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질래야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오늘도 성령님의 무한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430년 노예살이를 했다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의 다 잊어먹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저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냥 노예로 살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노동을 하다가 부추 주면 부추 먹고 빵 주면 빵 먹고 그렇게 살다 끝내는 것이 자기들 인생인 줄 알았는데 때가 차네. 성경은 때가 차네 그랬어. 누구의 때? 우리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가 뭔지도 몰라. 그냥 고생하면 고생하다 가는 줄 알고, 이런 전염병이면 전염병에서 덜덜 떨다 가는 존재인 줄 알고 이런 존재로밖에 모르고 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기분이 좋으면 확 모세 보내시고 기분이 나쁘면 막 질병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개입하세요. 때가 되면 모세를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다 아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거대하게 솟아오른 구름 기둥이야. 이것이 밤에는 화염같이 변해서 막 불타오르는 화염. 이 불타오르는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언제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이 불덩어리의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덩어리가 돼서 이 불덩어리의 불기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계신다,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하는 뜻으로 눈에 보이게 저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제가 구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의 사건과 표징과 기적과 이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난 주일에 로뎀 나무 밑에서의 따뜻하게 그은 떡과 물 한 잔,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그에 못지않게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재정보증 잘못해서 꼴딱 망하고 왔거든. 울고불고 공항에 내리니까 그 뭐 성경 하나하고 태극기 하나 짐에 싸주더라니. 그리고 90불, 100불도 없었어. 90불 성경책에 집어넣고 성경 하나 끼고 공항에 내리니까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마 한국에선 없었냐? 그건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이국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앞서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아주 그 전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신앙이, 전 미국에 와서야 중생한 인간이라,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부모 때부터 성경,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행하사,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행하사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혼자서 너무 고생하다가 어느 교회를 가랴 물어보니까 저 라카나다래요. 거기서 어느 사람이 영화계 강 목사님한테 가십시오. 그래서 그 소문만 듣고 찾아온 여성 하나가,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미국에 오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니까 울기 시작을 하는데, 통곡하는데 몇 날 모치를 못 그치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저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뒤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은 말씀하고 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옮기셔서 뒤에도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2장에는 우리를 앞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호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의 인간으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화염, 불타는 불기둥이었어요. 굉장한 거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들에게, 이제 막 발을 띄고 광야로 들어선 저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돈 한 푼도 없이 미국에 왔지만 그때부터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와 기다리셨다는 얘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진짜로 제 생애의 시작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한 동시에 또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자굴에 던져진 사자 입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위치라는 것을 저는 참으로 통감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신다고 내가 고통을 안 당하느냐?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사자굴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요. 제가 다시 주먹을 불끈 쥐으려는 것은 이 사자 입을 막을 셋만 던졌는데 넷이 있었다고 그랬어. 그 사자 그 안에는 넷이 있어. 성자 예수님, 그분이 같이 계셨어요. 제가 전해야 될 말은 이 말이에요. 불끈 쥐고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한 사건 한 사건을 소중하게 믿고 전할 것입니다. 자, 여기도 사막이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잔혹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낮에는 너무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그냥 사람이 다 타서 죽어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낮에 인도하신 구름기둥은요, 이 200~300만이라 되는 그 온 백성을 덮어주는 거대한 우산이 됐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1021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네게 화를 주지 않고 네게 복을 주시며 택한 백성 길이 지켜 영영 인도하시리. 낮의 해도 절대 못 상하게 거대한 우산 같은 구름기둥이 그리하셨고, 밤에는 말 그대로 조명을 얼마나 켜야 그 밤에 그게 다 보이겠습니까? 너무 밝아서 그 화염과 불기둥이 너무나 밝아서 환히 이렇게 유진할 때는, 장막을 치고 유진할 때는 몇 수백만 와트 가지고도 부족한 그 환한 불야성을 이루게 하셔서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인데 그들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예요. 믿는 용기야. 용기 없으면 믿지도 못해. 벌벌 떨고 앉아있으면, 용기 잃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거대한 우산이요, 밤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누구신 조명이요, 이런 말에도 믿을 수도 없어. 다 남 얘기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성,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속에 색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이것이 지금 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믿을 것이요,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불기둥, 이 구름기둥은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몇 가지만 빨리 말할게요. 요즘 설교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날씨도 너무 무더워서 좀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뭐 110도? 뭐 살인적인 더위라고 하더만. 이렇게. 첫째,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 임재상징이에요. 무서워서, 가면서 무서워서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하다가 탁 쳐다보면 밤에도 낮에도 거대한 초자연적인 기둥이 하나 있어. 둘째, 내가 너를 보호한다. 보호한다. 추위, 더위, 공포, 고독, 두려움. 내가 너를 인도한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우리 살면서 앞에 꽉 길을 한두 번 겪습니까? 길이 없어. 앞도 막히고 옆에 뭐 다 막혀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늘의 길 하나만은 열려 있어. 넷째,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것도 그때만 40년?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 후에 영혼까지, 그 영혼이란 세계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나만 따라오면, 믿고 순종하고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날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슬픈 날에도, 슬픔의 밤에도, 기쁨의 낮에도, 지진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시간에도, 참으로 아무도 없는 고독한 광야에서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제가 전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럼 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3절에 있는 21, 22절도 너무너무 가슴에 저리지만, 저는 이 1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한두 번 통곡한 게 아니야.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선 13장 21,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뒤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상고해 봅시다.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제2위 성자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쉐키나의 영광,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같이 하시는 영광이에요. 천사나 인간들에게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쉐키나의 영광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분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2위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게 하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이런 말 우리 알지도 못하는, 우리 그러려니 했죠. 영화에서 보고 뭐 그러려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앞에 있던 그 불기둥이 뒤로 옮기면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 가운데 서시면서 성경에 보면 불기둥 속에서 저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라.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저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랬어. 여러분 잘 읽어봐요. 전 출애굽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미국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쉐키나의 불기둥이 성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뒤로 가셔서 앞서 행하던 하나님이 뒤로 가셨어. 뒤로 가시니까 그 쉐키나의 기둥도 같이 옮겨서 딱 그들 사이에 막아섰다고 그랬어. 왜 막으셨는가? 왜 막으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수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코비드-19 그것만 막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뉴스부터 보고 막 유튜브 뒤지면 그거 보고 몇 명이 죽었냐, 몇 명이 뭐 장거렸냐, 어느 도시가 제일 많냐, 뭐냐,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어디 조금만 갔다 열이 나거나 그러면 이건 내가 또 걸렸다. 저도 유언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웃지만요. 하지만 심각한 지난 6개월 보냈어요. 이 원수를 눈앞에 못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원수되는 걸 자꾸 쳐다봐라. 뭐 뱀을 노뱀을 발에 막 물려고 달겨드는 불뱀만 바라보라.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무서워서 그거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막으시고 위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물려오는 불뱀 바라보게 하시고 땅에 몰려오는 코비드-19 바라보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 그거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저 우리가 참고로 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가운데 가르셔서 막으시는 저 적들을 원수들을 못 보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면요, 물론 심장이 강심장인 사람은 괜찮겠지만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아무것도 없어. 진짜 왁지절들이야. 근데 최고로 무장하고 그 날쌔고 그 칼이 한 번만 번쩍해도 지금 몇 수십 명의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게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을 가리셔서 못 보게 하셨어요. 저들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럼 저들이 무서워서 뒤를 보니까 보이는 게 뭐야? 보이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과 함께 보이지 않아. 우리가 두려워서 뒤돌아보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나를 지키시는 그분의 가호밖에는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은혜. 돌아보고 내가 죄가 많은 과거 때문에 아프고 또 아프고 잠도 안 오고 한 번씩 갑자기 이거 내가 이러다 벌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뒤를 돌아볼 때 우리를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 죄야?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십자가 보혈이야. 그가 내 죄를 덮고 있어. 그 피로 그 정결하고 깨끗한 피로 덮고 있어서 내 죄는 보이지 않고 맑게 깨끗이 씻기신 아무것도 없는 내 깨끗한 것 정결한 것 나를 사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게 하시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은 내 죄를 보면서 고민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두렵고 무서운 적군을 바라보면서 혹은 날 두려워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가운데 가로막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세요. 또 하나는 애국 병사가 내 백성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이, 성경에 불기둥이 가로막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셨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저들은 불기둥 이쪽에는 광명이 환한 광명이야.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한 불, 화력,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그 불기둥이 환한 광명이야. 저쪽은 가렸기 때문에 흑암, 어두움, 깜깜함. 암만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 뒤에서 칼을 들고 저들을 너희들이 어디다 대고 내 백성을 해하려고 해. 너희들이 어디다 대고 까불어.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바닷속에 다
우리가 나중에 그 백성이 돌아보니까 시체밖에 안 보여. 내 적들의 시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이 쫓기며 뒤를 돌아본 적도 안 보이고 팬데믹도 안 보이고 원수도 안 보이고 내게 닥쳐오는 늙음과 병든과 죽음과 이런 것은 안 보이고 오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로병사에 노출된다 해도 우리 뒤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뭐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신약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깜깜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아, 내가 성령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만났다는 얘기야.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야.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것은 습기가 없어서 너무 염려와 재리로 말라버렸거든. 그런 거 아니야. 좋은 밭에 떨어진 것처럼 수십 배의 결실을 맺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기 알고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에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생명의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에 나게 하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선 나는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했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강제로라도 몰고 오신 것이에요. 영화교회 와서 제가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전부 다예요. 다른 데 아무리 댕겨봤자 몰랐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딱 만나는 자리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때 눈이 번쩍 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것이 네 가지의 밭이 있어서 하나는 아예 길가같이 떨어져서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둘째는 가시덤불 또 바위밭 이런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서는 길가밭만 아니라면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느니 많지.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방언은 나나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그거 내 밥이지. 우리 주일마다 안 듣습니까? 그거 내 밥이야. 지난 주일 한 주일 동안은 어디 나가려고 하면 마스크 탁 하고 마스크 F94인가? F94인가? 네 겹이 되는데 근데 저는 숨 쉬는 게 상당히 불편해서 마켓에서 한번 숨이 막혀서 죽을 뻔해. 꼭강 넘어갈 뻔해서 마스크를 할 수 있으면 좀 얇은 거, 숨쉬기 쉬운 거를 좀 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서는 그 들어가면 너 내 밥이지? 까불지 마! 여러분 누가 보면 웃겨요. 웃겨요. 근데 정말 사람은, 크리스찬들은요 어느 곳에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은 웃어도 하나님은 안 웃으세요. 너는 내 밥이야. 그럼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내 든든한 백이 있어. 너는 내 밥이야. 이 소리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질질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모두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하시고 신앙의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말씀이 아니라 해도 내가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변화된 자리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르심, 회개, 중생, 칭의, 이거에서 성화, 거룩한 좁은 길을 걸어게 인도하시는 일을 전부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께서 하십니다. 가나안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진실한 크리스찬 농부 하나가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몰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없어. 열심히 일해서 추수 바라보고 자식들 기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위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 그래. 그러니까 대뜸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못된 놈들도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적으로 깨끗이 살아오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런 몹쓸병에다 걸립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라고 이런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제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귀가 막혀서 그런 기도 아닌 넋들이 이런 것을 제 인생에 몇 번을 했었어요. 참 원망하고 가슴 찢어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하는데, 이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조용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원망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감사의 기도만 들으신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항상 기뻐하더라. 아니, 이렇게 위암 걸리고도 기뻐합니까? 기가 막힌 꼴을 당해도 기뻐하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저 원망의 말이라도 저 한마디 해야 저 들어오라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감하시면서 말씀하시니, 예, 그럼 제가 그리 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감사할 것은 생각도 안 나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감사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척 떼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눈물이 비어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 죄는 자기가 알거든. 뒤돌아보니까 진짜 지금까지 한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더란 말이야.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댕기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난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들의 피로 다 그 죄를 씻으시사 조홍같이 붉었던 죄를 깨끗하게 눈보다 희게 하셨어. 제가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그 즉시로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인간에게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루하루 내일을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일의 양식을 걱정했지만 매일매일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게 주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하루만 걱정해라. 내일 일은 또 내일 걱정해라. 왜냐하면 오늘 하루 네 괴로움을 내가 알고 네 괴로움을 감당해 주었듯
내일은 또 내일의 네 괴로움을 내가 알고 그 괴로움을 감당해 주리라. 네가 언제 너 믿고 사냐? 네가 언제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믿고 사냐? 네가 언제 목사님 믿고 사냐? 너는 언제나 하나님 믿고 살아온 존재가 아닌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든 모르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아봐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 때 은혜 주신 것은 또 그것도 감사하지만 잘못하고 못되게 굴 때에도 변함없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식 생각에 머리가 돌아가서 그 자식 새끼가 지금까지 속상한 것만 자꾸 생각했거든. 뭐 말썽 피운 거, 뭐 나한테 잘못한 거, 뭐 그냥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는 거, 뭐 못되게 굴 이런 것만 계속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는 상당히 그런 생각하고 살아왔어. 근데 어린 것을 두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 말하지 않아도 아이를 다시 보니까 그 속색이고 말썽 부리고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그 아이가 와 정말 영광이야. 이 아이가 걸음 걸을 때부터 나를 보면 한방 웃으면 달련 그 사랑의 존재.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나만 보면 품에 와서 안기는 어린 것. 학교가 끝나면 수십 년 이상 가족처럼 엄마 부르며 달려오던 내 자식. 내가 아무리 야단쳐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엄마하고 쫓아는 그 아이. 여러분 저희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 지금까지 속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아버지 그리고 교회요. 제가 쓸쓸한 이민생활에 영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 뻔했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어디 가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사오리까? 제가 교회 안 다녀봤습니까? 전부 크다는 교회도 많이는 아니지만 다녀봤습니다. 엉터리 방터리 같은 교회도 다 다녀보고 정말로 예수 안 믿겠다고 이를 악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화에 와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예수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영화요. 영화께 해주시고 제게 그런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신앙의 선조들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아닌데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니까요 끝이 없더라고. 끝이 없어. 아내, 남편 지금까지는 속상한 것밖에 눈에 안 보였는데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있고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기 전이면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심에 뜨거운 감사를 하면은요 몸에서 열이 나게 돼 있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체온이 상승하고 마음도 영혼도 뜨거워져요. 어떻게 돼? 병을 다 이겨버렸어. 다 이겨버렸어. 또 병을 다 이기지 못할 때도 괜찮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 생명이 존재하는 존재라면 억울하죠. 그냥 기도하는데 데려가신 것만 해도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누구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많이 억울해서 울었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누구 믿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데려가시니까 사실은 그날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체온도 뜨거워지면서 병이 다 나아버리고 병이 다 낫지 않아도 그 영혼이 다 나아버리고 원망에서 감사로 충실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여요? 그 말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보입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메마른 가슴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우리가 불기둥을 보는 순간이요, 불기둥 속에서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딱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앞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오늘 배웠고, 그뿐만 아니라 내 위에도 계시고 내 밑에도 계시고, 성경에 다 있어요. 내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 오른쪽에도 계시고 내 왼쪽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그 쉐키나 화염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있을진데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의 방주에서 살아내십시오. 영혼까지 살아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기업이 작정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셨나니 앞에도 위에도, 앞에도 뒤에도 위에도 어디에나 사면팔방으로 나를 에워싸고 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 그 은혜를 체험하며 따라가는 영화 연합감내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